예, 오늘 콜로퀴움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유식불교의 세계와 자아에 대한 관계에는 존재의 신비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일심 철학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는 천지일심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크게 하나로 융합되는 태일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식에 대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유식의 수행론과 유식의 현대적 의의로 달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그냥 제가 아는 걸 다,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이 전식 득지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식을 지로 전환시킨다니까, 식을 전 이렇게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의미의 전식 득지. 로서 이제 식의 삼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류야식과 진여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식의 수행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5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량위, 가행위, 그래서 이제 구경위까지 그 유식 5위를 말씀드리고, 이제 수행은 개인이 이제 자기의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유식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갖는 어떤 대사회적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유식 불교가 갖는 어떤 대사회적인 의미의 사회철학적 함의가 뭘까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아류야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10가지 그 리증을 들어봤는데, 이제 유식성을 증명하는 그 리증이 나옵니다. 저거 10가지는 아닌데, 예. 그것도 성유식론에 나오는 대로 그 유식성을 증명하는 리증을 뒤에 첨부해봤습니다. 예. 전식 득지 과정은 이제 식의 세 가지 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 이게 이제 식의 3성인데, 일단 의타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각각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연히 화합해서 존재하는 것을 연기라고 하죠.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그 개념인 거죠. 연기. 무엇을 연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일체는 인연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죠. 유식은 이 연기성을 의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 어떤 개별적인 자기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현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식에서는 이 연기를 의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에 의거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의탁일성이라고 하는데, 연을 따라 생함으로 의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는 모두 자기 고정된 자기 범위를 갖는 개별적 실체가 아니죠. 현상세계 우주 만물은 연기, 즉 의탁이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렇게 의탁이하여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의탁이하는 식이 아류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류야식 종자가 인연으로 작용해서 기세간을 형성하고 증상연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육은신을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연기성, 즉 의탁이성을 아는 것이 그 아류야식의 그 인연변을 자각하는 거죠. 그것이 곧 일체 현상세계 우주 만물, 즉 자아와 세계, 육은신과 기세간이 모두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해당하겠죠. 지난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곧 유식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류야식의 의탁일성인 유식성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심층 마음의 그 활동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국한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류야식의 식소변을 각기 개별 실체로 집착하여서 이제 육은신을 개별적인 자아라고 생각하고 육은신 바깥에 온 바깥의 사물들을 그 자체 객관 세계라고 세계의 사물들이라고 생각해서 법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아직까 법집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을 두루 개탁하여 집착하는 변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두루 개탁해서 이제 집착하는 바의 그 성질을 이제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계 소집하는 식은 허망 분별을 일으키는 의식과 말라식이죠. 그러니까 의탁이 하는 식은 아뢰야식이고 그 아뢰야식의 의탁이성을 모르고 의탁이성은 곧 연기성이 되고 그게 곧 유식성이 되겠죠. 그거를 자각하는 거가.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모르고 허망 분별을 일으키는 식은 그러니까 변계 소집하는 식은 의식과 말라식이 됩니다. 이 성유식론에 오직 제6식과 제7식의 신품에만 능이 변계함이 있다. 그러니까 능변식은 능 변계하는 식은 의식 말라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8 아류야식이 자신의 에너지로 우주 만물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유근신도 함께 형성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자신을 형성된 우주 만물 중에 일부분인 유근신으로만 간주하는 아집을 일으키고 그 온 바깥의 다른 것들을 자기와 무관한 객관 세계로 간주하는 법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망 분별의 집착이 바로 집착을 유식에서는 변계 소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식은 이러한 의식과 말라식의 허망 분별, 이제 허망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류야식의 변현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유식성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아류야식의 유식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의식이 자아나 세계로 집착하는 것이 결국 공이고 아류야식 소변의 결과다라고 전변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탁이성을 자각을 하게 되면 변계 소집성이 제거되고 남겨지는 식의 성품을 두루 원만한 성품이라는 의미에서 원성실성이다. 그러니까 두루 이제 그 성실 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탁일성,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세계로 전변하는 의탁일성, 그 의탁일성을 모르고선 그 식소변을 개별적 자아나 개별적 사물로 집착하는 게 변계 소집성. 그 의탁의 사실을 알면은 변계 소집을 안 하게 되겠죠. 그 아집을 집착하지 않고 아공 법궁을 깨달아 알 테니까 그걸 집착하지 않겠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성품을 그 식의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변하는 아류야식에서 집착하는 번뇌의 염호성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식의 활동만을 남기게 되는데, 이처럼 이공이라는 것은 아공과 법공 두 공을 이공에서 나타나는 원만하고 성취된 모든 법의 참다운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역시 이제 성유식론에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유식은 아류야식의 연기 내지 의탁이를 자각하여 일체를 각각의 실체로 입자화해서 이제 그걸 개별적인 것으로 집착하는 변계 소집을 극복하고 모두 하나로 공명하는 연기적인 원성실성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식의 의탁이에서 변계 소집을 제거하면 남겨지는 식의 실성이 곧 원성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식의 삼성은 이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의 의탁일성 중 유식성을 모르면 식소변을 각각의 실체로 집착하는 변계 소집에 머무르는데, 이렇게 집착되는 의탁이를 이제 유식에서 염호 의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의탁이를 알아서 더 이상 집착이 없는 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집착되지 않는 의탁이를 청정 의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식은 이제 전식 득지의 과정은, 그러니까 식을 바꾸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건데, 이런 변계 소집, 이 전식 득지의 과정은 변계 소집성을 벗어나서 원성실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곧 허망 분별의 식을 바꿔서 참된 지혜를 얻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식 득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육의식의 작용이, 이게 이제 망분별을 할 때는 제육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전식 득지로의 과정으로 지혜로 바꿀 때 이거를 묘관찰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제7 말라식이 지혜로 바뀌면 평등성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된 집착이 없으니까 이제 모두의 평등성을 아는 그 지혜라는 의미에서 이제 평등성지, 전호식은 성소작지, 제8 아류야식은 대원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식 득지에서 요런 식을 요런 지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의 삼성 다음으로 이제 아류야식과 진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우리의 심층 마음인 아류야식의 활동인 인연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꿈의 세계가 꿈꾸는 마음 바깥에 따로 있지 않듯이 우리의 기세가는 우리의 아류야식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 뭐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우리는 꿈을 꾸듯이 기세관을 형성하지만 이때의 꿈은 이제 각각 서로 다른 표층의 제육의식이 임의로 꾸는 각자의 꿈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밤에 잘 때 우리가 각자 꾸는 꿈은 제육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각자가 낮과는 다른 꿈의 세계를 만들겠죠. 각자의 꿈이 되겠죠. 근데 유식에서 이 현상 세계를 이제 마음의 현상으로 꿈으로 비유할 때는 그때의 꿈은 심층 아류야식이 함께 꾸는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의 시기, 하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층 아류야식을 하나의 마음이다. 뭐 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 이렇게 각각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꿈꾸는 마음 너머의 꿈의 세계가 따로 없듯이 이제 기세관을 형성하는 심층의 아류야식 넘어 기세관 자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건 이제 개별적인 아집을 넘어서서 획득하는 얻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법집, 객관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그때 이 전체의 마음 안에 기세관이 그러니까 포함이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육원신과 기세관으로 전변하는 아류야식은 이제 그 청정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여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근원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 이렇게 써본 거는 동학에서 그 우리라는 거가 그 천지인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님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우리다, 한울이다. 하늘도 되지만 하늘도 되고 그게 결국 하나의 우리다라는 의미의 한울이고 하나의 우리가 한울이 되는 거죠. 그게 천의 의미가 되고 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인 그거가 되는 거니까 개별적인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에 해당하는 것 되고 이때 우리의 의미는 마치 무슨 돼지 우리, 소 우리 이러듯이 그거가 이제 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에 해당하는 그 세계, 우리로서의 세계가 되겠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런 의미로 그 동학에서도 이제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다 통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불교적인 이해랑 다 맞물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에서 꿈꾸는 마음이 꿈의 세계를 그려내는데도 꿈속 의식은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 나를 나로 알고 꿈의 세계를 객관 세계로 여기듯이 일상에서 우리의 심층 마음인 아류야식이 기세관을 만드는데도 우리의 표층 의식은 그것을 모르고 기세관 속 육은신을 나로 알고 그게 이제 아집이 될 테고 기세관을 그 마음 바깥의 객관 세계로 여기는 게 법집이 되겠죠. 꿈이 꿈인 줄 모르는 한에서 꿈이 계속되듯이 심층 마음의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명이 지속되는 한에서는 기세관을 헤매는 그 업력이 많이 쌓여서 그 업력에 의해서 다시 이 기세관을 형성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기세관 안에 육은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육도 윤회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 마치 꿈을 계속 꾸는 것과 마찬가지인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에 입각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고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해탈이면서 이제 해탈하는 마음을 우리가 진여심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인 줄을 알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일상의 꿈, 아류야식의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곧 꿈속 내가 아니라는 것. 꿈속에서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꿈의 세계가 내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꿈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식을 그 세계관을 꿈에 비유했을 때 똑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아인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것이 이 일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가 되겠죠. 일상의 꿈에서 깨어나 아공과 법공을 아는 마음, 그 아공, 법공, 이공으로 드러난 마음을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유식에서는 진여라고 하죠. 진여를 이공 소연 진여다. 이공을 통해서 봐서니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진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네. 아까 앞에요? 예, 우리가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바탕 꿈이다. 꿈꾸는 예. 이 현실이 꿈이라고 생각했을 예. 때 예.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여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예. 아 내가 지금 꿈꾸고 있구나. 예. 빨리 꿈을 깨야지. 예.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꿈에서 꿈 꾸다가 꿈을 깰 때가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내가 없어지게 되는 꿈을 꾸게 되니까 내가 죽는 꿈을 꾸면 꿈에서 깨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에서 또 꿈을 꿀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꿈속의 꿈 아니냐 뭐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아, 그게 의식 차원에서 내가 그냥 나는 꿈을 깼다. 나는 해탈했다. 나는 부처다. 막 이러고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꿈속의 꿈, 그러니까 잠꼬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꿈을 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꿈속에 등장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나 자타 분별이 탁 없어질 수 있는 경지가 되면 그걸 꿈에서 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깨봐야 알죠. 그렇죠. 깨봐야 하는 거.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거죠. 수행을 해도 진짜 꿈에서 깨야지 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우리 이 현실 예. 이것이 예. 여기서도 이 깨봐야 진여 를 자각을 하는 거죠. 를 그렇죠. 자각하게 진여를 증득하기 되겠죠?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해 행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이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때 해. 그 이해만 한다고 해서 진여가 탁 알려지는 건 아니고 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행.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수행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을 하면은 드디어 증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진여를 증득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그냥 진여가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여가 있다. 우리가 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거는 믿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믿음에 이게 참다운 거다라는 거를 바르게 생각해서 깨닫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짜 수행을 하는 거고 그건 행이고 그 다음에 증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데 모르죠. 예. 그 윤회의 끈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하는 말을 믿고 어느 가르침이나 다 그렇잖아요. 스승의 말을 그냥 일단은 믿는 거죠. 그러면은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경전을 읽다가 아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찰하는 그런 거가 이해로서 도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수행론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드디어 뭔가를 증득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여를 증득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진여가 존재한다. 그거 말 듣고서는 진여가 탁 증득이 되고 뭐 이거는 아닌 거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믿고 또 수행을 해서 어떤 증득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는 나마저도 예. 다른 무언가에 또 꿈속에서 벌어진 일을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부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증득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증득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이 예. 뭐 아리아식의 뭐 예. 현성에 의한 뭐 가위라 하더라도 예. 그런 것들 다 깨달아 가지고 예. 부처의 설법을 믿고 또 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예. 어떤 증득을 했다. 예. 그때 깨달은 나도 예. 다른 무언가의 꿈속에 나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부정될 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정할 수 있는지. 예, 이게 정확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일상 삶에 있어서 자타의 분별이 있다. 그러면 아직 아집을 못 벗은 거죠. 세계가 내 밖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아직 법집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는 그런 자타 분별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여야지 이제 진짜로 진여를 증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무슨 어떤 객관적인 다른 뭐 증거가 있다, 무슨 바로미터가 있어서 그거 딱 실험해보고 뭐 뇌를 보니까는
이 사람은 증득한 사람, 이 사람은 증득 안 한 사람. 그거는 타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증거, 제3의 객관적인 증거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텐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달음은 자증이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깨달음은 진짜 깨달은지 아닌지 본인이 알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기도 그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선불교 같으면은 스승이 인가를 해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좀 판가름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일상의 삶에서 보면은 깨달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삶에 있어서는 아집이 있다, 뭐 아상이 있다, 분별이 있다. 그러면 그건 깨달은 거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아류야식과 진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그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아까도 이제 아류야식이 뭐 종자랑 어떤 관계냐, 진여랑 어떤 관계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아류야식은 꿈꾸는 마음이고 진여는 꿈에서 깨어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류야식은 이제 육도 윤회하는 속에서 항상 이 기세관을 형성해내는 거고 그걸 이제 꿈에 비유한다면은 진여는 그것이 꿈임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다가 꿈임을 알면은 꿈에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진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진여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꾸는 마음은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러는 한에서 꿈이 계속되니까요. 꿈 깨는 마음은 스스로 그 사실을 아는 마음이 되겠죠. 그럼 근데 꿈 꾸는 마음과 꿈 깨는 마음이 두 마음은 아니잖아요. 꿈을 꾸다가 그 마음이 깨어야지 되는 거죠. 꿈꾸는 마음이 여기 있고 깬 마음이 따로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류야식과 진여의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러니까 아류야식과 진여는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불각과 그러니까 스스로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각이라고 얘기했고요. 말할 수 있고요. 스스로를 자각하는 본각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꿈꾸는 아류야식은 생멸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생멸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 깨는 진여는 꿈을 벗어난 불생불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둘의 관계는 그러니까 생멸과 불생불멸 또 진여심과 아니 중생심과 진여심의 관계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니까 꿈 꾸고 있고 깨고 있고 이거는 불각이고 이건 본각이고 이건 중생심이고 이쪽은 진여심이고 생멸이고 불생불멸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그 둘이 결국은 불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유식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꿈꾸는 마음과 꿈 깨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 거죠. 꾸다가 그게 깨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각은 불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각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알미 내재돼 있어야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불각은 본각을 전제한다. 무명은 명을 전제한다. 중생심 그런 의미에서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우리가 일체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한 지점이 있어야 되고 일체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의 한 지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서양 철학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면은 금방 제기될 수 있는 말이 그 명제는 그럼 변하냐 안 변하냐 그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상대적이냐 그 말만은 절대적이냐 이런 역설이 나타나듯이 내지는 뭐 다 변한다. 내가 완전히 변하는 것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러면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뭔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바깥에 한 지점이 있어야지 이거가 변화한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점이 있게 되겠죠. 그 지점이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말할 때 그거 너머의 그 한 시점이 바로 이제 그 진여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이 변화 속에 있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본각의 그 본각이 있어야지 이거를 내가 자각하지 못하니까 불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변의 지점은 변화 속에 있고 절대의 기준은 상대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여심은 생멸하는 중생심 자체다.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는 진여심의 기반을 두고 그것이 이제 시간 안에서 생멸하는 중생심으로 등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앞에 1강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기신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를 아류야식이라고 이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류야식이 단지 생멸하는 그냥 중생심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준이 되는 불생불멸 때 그 진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 자체가 불생불멸의 진여이기에 생멸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고 아류야식 자체가 무루이기에 그러니까 번뇌가 없기에 무루라는 것은 변뇌가 없기에 그 안에 유루종자가 훈습되고 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허공이 비어 있기에 그 안에 우주 만물이 등장할 수 있듯이 아류야식 자체가 빈 마음이기에 그 안에 세계가 그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나 말라식보다 더 깊이에서 활동하는 심층 아류야식을 자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심층 마음을 일체 상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 즉 아집과 법집을 벗고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것, 즉 중생심 안에 진여를 증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증득의 과정, 공의 깨달음, 진여의 증득, 심층 빈 마음의 자각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 일어나는 과정을 유식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이제 유식의 수행론이 되겠습니다. 유식은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서 아집과 법집을 버리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아집과 법집은 의식 차원에서 잘못 생각해서 분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의식적인 분별 작용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라는 생각이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하고 세계는 그 자체로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아갖고 뭐 책을 읽고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나다 이러고 이제 그 애도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3인칭화해서 막 얘기하다가 나야 나다 뭐 이렇게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본래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그 아집 법집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차원의 사려 분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집착을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다라는 의미에서 분별기 번뇌라고 유식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려 분별 이전에 습관과 본능에 따라서 일어나는 집착을 타고난 번뇌라는 의미에서 구생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갖추고 일어나는 번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생기 번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육의식 차원의 번뇌라고 말할 수 있고 구생기 번뇌는 말라식 차원의 번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아집이나 법집 둘 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기 번뇌는 제육의식의 바른 견해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 생겨난 번뇌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적 사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사유를 통해서 얻은 거니까 허망 분별로 얻은 그 집착심은 이게 번뇌는 바른 분별을 통해서 정사유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구생기 번뇌는 의식 차원에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서 통찰을 탁 해도 이렇게 극복되지 않는 번뇌를 뜻하고 말라식의 본능과 몸에 밴 습관까지를 닦아내는 수행을 통해서만 이제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의 과정을, 그러니까 분별기 번뇌를 닦아내는 과정을 견도, 이거 이제 볼견이니까는 정확하게 통찰해서 깨달아서 아는 거를 견도라고 하고, 이제 후자는 이제 구생기 번뇌를 닦아내는 그런 수행을 저 닦을 숫자 써서 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과정이 견도, 수도. 그러니까 분별기 번뇌는 견도에서 다 끊어지는 그 번뇌다 그래갖고 견도소단, 다소자 쓰고 끊을 단자 써서 견도소단이고, 이건 이제 의식 차원의 번뇌다. 구생기 번뇌는 의식 차원의 사려 분별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내게 갖춰졌던, 갖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라식 차원의 번뇌이고 수도를 통해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수도소단, 번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식은 견도와 수도를 포함해서 전체 수행 과정을 크게 다섯 단계로 논하고 이제 이거를 유식 5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행 과정을. 예. 그 5단계의 첫 번째가 자량위입니다. 자량위는
예,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심신을 닦는 것을 말하고요. 유식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육바라밀을 닦는 것, 이제 자량위에, 그러니까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건 이제 불교 대승불교가 항상 말하는 육바라밀 수행이 되고요. 근데 이 자량위의 수행도 십신의 믿음에 기반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을 닦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30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너무 많이 막 해놓고 있죠. 이를 삼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에서 말하는 그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거를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현위니까 이게 현인의 단계에 들어가는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의 그 수행을 하고 네. 견도하고 수도 의미를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생기 예. 이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과천선이라고 했을 때 예. 그거는 뭐 저기 견도가 되겠죠. 예. 그러나 구생기 요 문제는 예. 수도로서 이제 남아있겠죠.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걸 일천재라고 하면서 불교도 이제 아니 그런 태생이 동성을, 예. 돌인데 돌? 돌인데 예. 돌을 아무리 닦아도 거울이 안 거울이 되더라는 되겠네요.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금생에 안 되면 아마 내생에는 될 거다. 그래요? 아니 이제 근데 정말로 예. 정말 안 되냐?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아무리 수도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은 못 짓죠. 저기 개과천선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자질이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자체를 완전히 새로 끼지 않는 한은 수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되죠. 아니, 자질을 바꾸는 거죠. 인연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지 이제. 그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고요. 전 이 수도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뭐 한 60년 살았지만 하여튼 예. 사람들 관찰해 본 결과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예.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설명하시는 예. 그 육바라밀이라고 예. 얘기했을 때 요거를 좀 설명을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가면서 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보시는 이거 그냥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물보시도 있고 그 법보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도 법보니까 남한테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는 거는 재물보시고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뭔가를 내주는 거를 법보시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는 이제 스님들이 신도들로부터 물질을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러고 본인은 이제 막 이제 법회만 하니까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이게 법보시고 그다음에 무해보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남의 막 공포를 없애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보시를 하면서 저게 정말 참다운 의미의 보시가 되려면은 내가 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줬고 너는 나한테 받았고 이러면 이거 자타 분별이 있는 거죠. 그럼 백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줬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걸 남기면 안 된 그런 상이 남아 있으면 그건 보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마치 뭐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뭐 어디 보시 많이 하면은 꼭 그 세금 감면하느라고 뭐 이렇게 증명서 띄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러면 그거 진짜 보시 안 들어가는 거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보시는 상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어딨냐 누가 필요로 하면 이게 바로 그 사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면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보시가 무주상 보신 거죠. 예, 예. 지게는 계를 지키라는 거죠. 계를 지키는 거고 인욕은 참으라는 거죠. 뭐. 이제 자기는 상 없이 뭔가를 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다 이렇게 득도한 사람이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당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욕을 발휘하는 거가 되는 거고. 이거 잘못 썼어. 설명하라고 그러신 것 같네요. 이거 정진입니다. 이제 잠깐 한 번만 맘 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정진해서 이제 끝까지 쭉 끌어나가는 거를 정진이라고 그러고요. 선정은 이 선정과 지혜는 지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선정은 이제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뭔가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끼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다 물을 깨끗이 가라앉히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은 이 세계가 뭐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여실직연하게 되는 거를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의 것을 계속 닦아 나가는 거를 이제 현위에서 10주 10행 10회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자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가행위는 아직 견도에 못 간 거예요. 이제 바른 통찰에 이게 이제 견도에 해당할 텐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체의 집착을 제거해가는 과정에 해당하고 이제 집착되는 것이 소취고 그렇게 집착하는 자를 능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소취, 능취를 다 제거하는 과정을 가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이제 더해 나가는 거가 되겠죠. 식바람이라는 얘기하지 않았나요? 육바람. 뭐 이리저리 다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요 단계에서도 십바람이까지 같이 뭐 원, 영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뭐 다 포함되겠죠. 이제 그 자량위에서 하는 수행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바람일 행을 하고 나서 가행위에서는 이제 능취, 소취를 다 제거하는 것을 그 이제 가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난정인 세제일법 이런 그 네 단계로 또 가행위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소취가 공이다라는 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공이라는 거는 이제 이 소취가 대상이라는 의미에서요. 경의 공이라는 깨달음이 정점에 이뤄서 이제 이거 정수리 정자 써서 이건 이제 난자로 쓴 거는 이 세상이 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이제 이 깨달음이 열이 나서 이렇게 뜨뜻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공의 깨달음이 정점에 이르는 거를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상이 공이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소취, 내가 능취고 이쪽에 소취가 되면은 소취가 공이면서 이거를 깨닫는 나는 공이 아직 아닌 걸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소취가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능취도 역시 소취처럼 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주객이 다 공임을 깨닫는 것은 능소가 다 공임을 함께 관하는 거죠. 능소 쌍관의 단계를 세제일법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이제 으뜸 가는 법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이제 가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능소의 집착을 모두 극복해서 드디어 아공 법공의 통찰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통달이다. 뭐가 통달했다라는 의미에서 통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바로 이제 견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일법에서 금방 이제 탁 통달 위에 이르면 이제 그거를 바로 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견도를 뭐 진견도, 상견도 둘로 구분하는데요. 이거는 뭐 근본 무분별지가 진견도고, 그 다음에 근본 무분별지 위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현상하는가에 대한 그 통찰을 뭐 이제 후득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상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구분이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가 견도라는 거니까 이 세상이 공이고 나도 이 세상을 보는 나도 공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려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 거, 통찰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사태 자체를 진짜 이렇게 통찰해서 알아차리는 거를 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 그런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아공 법공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견도로서 수행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차원보다 더 깊은 말라식의 번뇌는 견도에서 극복되지 않고, 그건 이제 수도에 의해서 비로소 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견도 이후의 수도를 수습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보살 십지, 이제 되게 뭐 화엄에서도 나오고 뭐 이제 보살 십지 수행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보살 십지는 견도 이후에 이 수습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습유의 과정에서 비로소 유식의 전식 득지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이 전식 득지가 이제 식이 지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견도에서 제육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육의식이 지혜로 바뀌고, 보살 초지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지에 이르러서 말라식의 구생기 아집이 극복되면서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보살 10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라시계 구생기 법지까지 다 극복돼서 그때 전호식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불지에 이르면 제8식이 대원경지로 바뀐다. 너무 복잡하죠? 예, 이렇게 도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견도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통다리에서 견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는 이제 의식 차원까지의 그 번뇌가 극복이 됐기 때문에 제6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지에서부터 7지까지 오면은 제7 말라식의 아집이 극복되는 게 7지가 되고 이 법집은 8지, 9지, 10지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극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집이 극복되면은 이 제7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뀌게 되고 이 법지까지 다 극복이 되면 전호식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불지에 이르러서 뭐 여기는 이제 금방 넘어가게 되겠죠. 이게 제8 아리야식이 대원경지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옆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써놓은 거는 기신론에서 모든 중생이 본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마음에 대한 자각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통 밤에 꿈을 꿀 때 내가 나를 꿈속에 나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꿈꾸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냐, 꿈속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내가 아는 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냥 세계 자체로 알고 있지만 그 세계 자체를 아는 그 마음이 활동을 하는 거죠. 꿈꾸는 마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나로 알지 않고 꿈속에 나오는 나만을 나로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꿈속에서도 알고 있는 이 전체로서의 마음, 그걸 이제 본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전체를 알고 있는, 그게 본각에 해당하는데, 본각은 그게 전체이기 때문에 그 마음 바깥으로 내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불각에서부터 다시 본각을 확연하게 깨닫는 거가 이제 수행의 단계가 되는데, 불각에서부터 그걸 이제 시각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각을 이제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4단계로 기신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사각은 이제 구경각에 비해서는 통찰로서만 깨달은 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사한 각이다, 상사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라식의 아집, 법집을 다 극복해 나가면은 이 단계마다 수분각, 그래갖고 이 분에 따라서 깨닫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에 따라서 그 통찰의 내용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수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거가 이제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지에 이르러서 제8 아리야식이 대원경지로 전이 되면 구경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신론도 그렇고 이제 유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본각이 본래 있는데 그거가 본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각으로 있다가 수행을 통해서 구경각에 이르면은 그 이르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처음에 그 본각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밖에 나가서 물을 알고자 해서 바깥에 나가봐도 결국 내가 알게 되는 거는 물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물 이상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물을 알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물고기가 이 밖에 나가보기 전에는 자기가 물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가 보면은 이게 내가 물을 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렇지만 본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는 내가 본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없던 본각을 얻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 안에 본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중생심이 결국은 열애심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중생,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개가천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아닌데 어떻게 중생이 그대로 부처지 이럴 수 있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인데 차이는 뭐냐면은 부처는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중생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면 중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본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본각을 확연하게 증득해서 알면 이제 구경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를 다 알아도 그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살 십지인 거죠. 이 보살 십지부터가 현위가 아닌 성인의 지위인 성위. 그러니까 현성을 나눈 거죠. 성위이고 이게 이제 그 대승 십지, 보살 십지는 대승, 보살이라는 거가 이제 대승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보살도에서 나오는 거를 그 대승 이전의 소승의 수행 과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이렇게 4단계로 이제 4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대승은 중간에 공사상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이전의 소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파불교에 대해서 대승이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아공만 알고 법공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아집은 극복해서 아공을 알아서 아집은 극복했지만 법공은 몰라서 법집은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도 공이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구생기 법집을 극복하는 단계는 이제 보살 십지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 뭐 열애는 이제 불지에 이르는 거고 여기에 제8식의 이름이 변천한다라는 거는 아집을 가지고 있는 하는 아류야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살 십지에 이르면은 이숙식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이 불지에 이르면은 그거를 이제 무구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써놓은 거는 제8식을 아류야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제8식이 가지는 여러 측면 중에 보통 일상의 중생이 여기까지도 못 오는 이 위기에 쭉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류야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 식이 결국은 하나의 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단계가 깊어지면은 아류야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숙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은 무구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다른 식, 제9식, 제10식이 아니라 하나의 제8 아류야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이숙식은 요것도 지난 1강인가 2강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선업이나 악업을 지면은 선악이 있지만 아류야식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태어난 중생이 그러니까 선업을 지면은 낙과 즐거운 과를 받고 악업을 지면은 고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이 락이나 고로 바뀌지만 락이 선이고 고가 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에서 선도 악도 아닌 무기로 바뀌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읽는다. 그러니까 다를 이자에다가 이걸 숙자 써서요. 그래서 이제 이숙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무구는 이 구자가 이제 때구자인 거죠. 때가 없는 식이다. 예, 때가 없는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류야식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식이다. 제8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9식 이런 거를 설정하지 않고 이제 법산중 내에서는 제8 아류야식 하나로서 청정한 측면, 염호의 측면을 다 포괄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위는 보살 십지의 수도를 통해서 구생기 아집과 구생기 법집이 모두 극복돼서 번뇌장과 소지장, 번뇌장은 이제 아집을 극복하는 거고 소지장은 법집이 모두 다 사라져서 무상 정등 보리를 얻는 자를 부처라고 하고 이제 이 지위가 구경이다. 이제 구경이라는 게 궁극적인 거잖아요. 이제 궁극의 지위가 이제 구경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수행을 5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